금폭교회 주님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느헤미야 성경 말씀을 5주 동안 같이 나누기로 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수심이 가득한 술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이 뭘까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이 세진대요. 힘있게 삶을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뜻을 생기면서 한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고 잘 의지해서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힘 있게 달려가는 나날이 되기를 바라요. 자, 느헤미야라는 이제 유다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이제 너무나도 충격적인 슬픈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왜 슬픈 소식을,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궁금하죠. 오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이제 수상궁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궁전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어요. 백향목으로 지어졌고요. 금과 은과 상아와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대리석 기둥과 보석들로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이제 궁전에 이제 살게 되었어요. 자, 느헤미야가 이곳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따라드리는 일을 하는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은요, 뭐 하느냐면요, 먼저 왕이 드실 술과 음식을 먼저 맛을 봐요. 그리고 맛을 본 다음에 아프거나 죽지 않으면 그 다음에 왕이 음식을 먹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이제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자, 그 당시에는요, 이제 음식에다 독약을 넣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금님 옆에 술관원이 늘 함께 이제 왕을 모든 음식을 먼저 먹는 술관원을 하는데, 바로 이 느헤미야가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느헤미야가 왕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를 아주 신임하는 친구가 되었고요. 아닥사스다 왕은요, 심지어 비밀 이야기도 하는 친한 사이가 되었대요. 자, 12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느헤미야의 친형인 하나니가 유대인 친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고향 소식을 물었어요. 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해주세요. 말도 못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 성문이 다 불이 탔고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 맹수들이나 강도 때가 와서 백성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또 타다 남은 나무와 돌무더기가 곳곳에 쌓여서 쓰레기 아주 더미와 같대요. 그런데요, 더 괴로운 것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이 유대 나라를 엄청 비웃고 조롱하고 있대요. 예루살렘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또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을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어떻게 경고하셨을까요? 이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경고였는데요. 그 말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년, 또 페르시아로 끌려가서 또 이제 종살이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타향살이를 하는 어려움을,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외쳤어요.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불순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순종하기로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요,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질 않았대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요, 얼마 후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악한 일을 계속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까지 하는 자기 마음대로 옳은 대로 살는 그런 끔찍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초토화되었어요. 여러분, 옳은 것을 알면서도 거부한 적 있나요? 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깜빡 다 잊어버리고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페르시아로 끌려가고, 이런 슬픈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느헤미야는 호화로운 궁전에 살고 있었지만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고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나만 호강하고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향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또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슬픈 광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자, 느헤미야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향에 보내주셔서 제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가 없어요. 왕은 느헤미야의 말을 호락호락 잘 들어주는 순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말했다가는 아마 이제 그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또는 이제 목이 달아날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 같이 기도 내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은 왕이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이렇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4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의 얼굴은 수척해지고 그의 얼굴은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늘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어느 날 왕의 술을 따라드리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왕이 물었어요.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있느냐?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내 얼굴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던 느헤미야의 얼굴은 이렇게 초췌해지고 창백해지고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왕 앞에서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거나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면 쫓겨날지도 몰라요. 또는 죽을지도 몰라요. 느헤미야는 두려워졌어요. 그렇지만 내가 4개월 동안 기도한 내용을 이때 왕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왕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얘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얼굴이 슬픈 것은요, 내 고향에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다 황폐해졌대요. 성문은 다 불타고요, 성벽이 다 무너졌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하게 된 이야기를 왕에게 말씀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왕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갑자기 움직여 주셨어요.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아주게 되었어요. 느헤미야야,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또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때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바로 이때 왕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구나.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또 잠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말할 때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습관이 되었어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아마 항상 기쁘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때 무엇을 원하느냐? 왕의 말에 바로 이때다. 그는 자기의 소원을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술관원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왕이 과연 허락할까요? 그런데요, 그래? 그럼 얼마나 걸려? 언제 돌아오는데? 오랫동안 비는 것을 원치 않았겠죠. 그때 느헤미야는 그동안에 걸리는 시간과 그리고 건축하는 모든 재료와 모든 것을 상세하게 계획해 놓았던 것을 왕에게 일일이 친절하게 말하게 되었어요. 자, 왕은 그 느헤미야의 말을 아주 좋게 여겼다고 말해요.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좋게 여겨서 그래, 네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유다 성읍을 건축하는데 보내주게 되었어요. 자, 느헤미야는 이제 왕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오랜 여행을 해야 되고
또 그곳에 건축자재도 필요하고요. 또 그곳에 가는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증명서도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것을 왕에게 다 받게 되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느헤미야는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유다로 가게 될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렇게 내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먼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이제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응답이 느헤미야에게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유다로 가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들이 많죠? 기도해요. 그리고 믿어요.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때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기도해요.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통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습관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면 이렇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도 이제 이렇게 응답되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됐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다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안녕.